할렐루야. 창세기 29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9장은 야곱이 여행을 떠나서 집안을 나와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야곱이 가서 목자들이 모였는데 물어보니까 라반을 아느냐 하니까 라반을 안다. 그 집안이 있고 라헬이 조금 있으면 양을 치러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6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에 따라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렇게 해서 라헬이 양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그냥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를 다 취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의 여종 비라를 취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이 나게 하시고 그 레아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원하지 않는 여자인데 오히려 그 레아에게서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 어떻게 보느냐, 28장에서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29장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면 언니를 데려오고 또 동생을 함께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장세 시대에 혈족이 섞이지 아니한 상황들을 하나님 원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장면, 목자들을 통해서 라반을 만나는 장면, 지금처럼 GPS가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어딘지도 모르고 막막하죠. 사막을 지나서 왔는데, 근데 와서 만나서 물어보니까 라반을 알고 라헬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렇게 보고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감사함과 찬양으로 고백을 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요? 잘 돼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나도 아이고 하다 보니 잘 됐네, 재수가 좋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그런 고백들이 필요하죠. 우리가 말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일 생기면 불평불만하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인도하심과 역사들, 하나님 하시고 계심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 계속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이 깨어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라반의 집에 순적히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라헬이 참 16절에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있습니다.
이제 레아는 알력이 좋지 못하고 눈이 안 좋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헬이 아름다우니까 라헬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뭐 7년이고 10년이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래서 뭐 7년을 하루같이 여겼다.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요,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감사한 거고 은혜죠.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목회하는 이것이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저는 하나님의 전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 전에 있죠. 하나님 전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씀 행복자예요. 행복자. 늘 주님 전에 있잖아요. 주의 전에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낫다는데 저는 첫날을 여기 있어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십자가의 길이 달고 고난의 길이 감사고 아픔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못 가는 길이 그 길 가운데 뭐합니까?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즐기고 마시고 희닥거리고 하니까 나는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고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과 자꾸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난 어디 있는 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 거야? 십자가를 졌다 예수 믿는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싶고 그럼 나는 도대체 누구와 동행하느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짝해서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걸 세상과 짝한다 하는 거예요. 짝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지기를 달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의 길을 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교과서예요. 교과서인데 자꾸 이상하게 모이면 복 많이 주십시오. 목회자들도 모이면 축복만 칠 거다고. 그 축복을 받을 자가 받는 거죠. 축복은 많은데 축복한다고 잘못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인식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된 삶,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될 삶,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야반이 이제 결혼 자체를 버리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밤에 이제 술을 취했는지 어쨌는지 야곱과 같이 잤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니까 삼촌은 못 막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먼저 주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하니까 그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채웁니다. 그럼 결국은 야곱은요 라헬을 보고 14년을 그 집안에서 일을 한 거예요. 우습잖아요. 라헬을 보고 14년을 일했는데 하나님은 레아에게 자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앞서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레아를 통해서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있습니다.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33절에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34절에 레위를 낳았습니다. 35절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레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레아도 사실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이름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점점 성장해 가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잘해줄 거다, 남편과 사랑할 거다 이렇게 하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유다가 찬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이름들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이스라엘의 족보의 가장 맨 위에 반열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 땅에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이름이냐?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믿음의 반열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그림을 믿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전도한 사람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중학교 때 이제 친구 옆에 있는 단짝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얼굴에 지금도 생각나요. 이 얼굴에 여드름이 이렇게 막 곰보처럼 엄청 많이 나와서 그 친구를 전도를 했더니 그 친구가 뭐 한 주 교회 오더니 완전히 믿음이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그때는 뭐 학교에서 치고받고 이런 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진대로 이런 친구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데 그 친구 막 갑자기 어디서 휙 날라와가지고 그 친구들 다 정리하고 한눈이 건들지 마라. 이제부터 건드는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간 것밖에 없는데 나는 그거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말고도 제가 엄청나게 전도를 했지만 그 친구를 전도해서 나중에 연락하니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친구들 또 전도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 믿도록 복음 전했는데 교회가 예수 믿고 진지하게 자기 삶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친구들 전도하고 다른 데 가서 전도의 일을 하고 교회 직분을 맡고 그렇게 하고 있다. 삼성에 제가 다니다가 나와서 있으니까 한 5년 있다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 집사가 됐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의 반열, 제가 믿음으로 씨를 뿌린 그 씨들이 지금 얼마나 번성하고 있겠어요. 그 사람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데 지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십니까?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한 복음,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가르쳐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당신은 뭐 했냐? 뒤를 돌아봐라.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은 것 같아요.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다 알지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첫 번째 사람 알겠다. 그 뒤에 줄이 엄청나게 서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쓴 허다한 정인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구름같이 둘러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은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쓴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를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참 희한한 일들이 생기고 속인 일이 생기고 또 어떻게 했는지 그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보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반열에 서서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